할렐루야.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호사다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호사다마 무슨 뜻일까요? 좋은 일은 항상 마감 안 낀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에는 항상 마감 안 끼더라. 참 좋은 일인데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상처 입을 일이 많은 그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 크리스찬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눴는데 몇 개월 전에 딸을 시집 보냈거든요. 딸을 시집 보냈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 마음의 상처 때문에 견뎌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애경사를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집의 애경사를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정작 자기 딸 결혼식에는 안 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계산해 봤더니 몇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마음에 그냥 줄이 쫙 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정말 그 애경사에 나 다 쫓아다녔는데 어떻게 우리 딸 시집갈 때는 안 왔냐. 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전 생각이 나나요? 상처받을 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의 줄을 쫙 꺼놓고 절대 안에다가 안 들여놓겠답니다. 이쯤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야, 한 10만 원, 20만 원 뭐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오래된 관계도 크리스찬인데 그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되면 하루아침에 다시 한 번의 사이도 될 수 있겠구나. 이게 뭐지? 저는 그게 퀘셔닝인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크리스찬 모임에서 회비 문제 때문에 싸웠습니다. 올리자,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저렇게 다투다가 그러면 나누자. 올리고 싶은 놈들은 따로 모이고 안 올릴 놈들은 이루 모이자.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그렇게 마음속에 줄 쫙 가져서 들어온 놈 나간 놈 구분되지 않습니까? 정말 본전 생각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가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좋은 일을 겪고 나서 왜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생겨날까? 어떻게 해결할까? 크리스찬은 그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준 것은 그냥 준 거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안 주는 것은 원래 안 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내가 준 거는 뭐 남의 집 애경사를 가서 좀 줬다고 할지라도 대가를 바라니까 상처가 있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 했는데 넌 나한테 안 해? 이게 대가를 바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서 나한테 나간 거는 원래 그냥 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주는 거는 원래 안 받을 거예요. 원래 안 받을 건데 주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내 딸 결혼식에 안 왔어. 원래 안 올 사람이야 원래. 근데 네가 올 사람이 안 와?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서운하고 섭섭한 겁니다. 불과 1, 20만 원 아니 그 회비는 불과 몇만 원도 안 되는 돈에 두 촉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로 약한가요? 인간관계가 그같이밖에 안 되던가요? 돈 10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 안 주고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금을 그려놓고 넌 이제 내 안에 안 들어와 이렇게 갈라놓을 되는 건가요? 1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가를 까딱 잘못 생각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덜커덕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호사다마야, 좋은 일인데 오히려 상처받을 일이 많고 속상할 일이 많고 왠지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잘못된 것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속에서 나간 것은 원래 줄 돈이고 그 사람이 안 주는 것은 원래 안 받을 돈이다. 계산이 안 되면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동안 많은 교회에 재직 임명한다 행사했을 때마다 화분을 많이 보냈거든요. 아, 이게 안 오네. 안 와. 물론 내일도 있고 주일날 당일날도 있겠는데 차마 내가 꼭 문자를 보내라고 해야 되겠어. 이거 정말 마음이 그걸 계산하고 있으니까 약간 서운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깨달아졌습니다. 야, 우리가 준 거는 원래 갈 거고 그쪽에서 안 오는 건 원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요, 계산하다가 보면 마음에 상처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수십 년, 어쩌면 오래된 정말 가치 있는 관계가 하루아침에 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냐면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 마음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서 나가는 거는 원래 나갈 돈이고 그 사람이 안 주는 것은 원래 안 받을 돈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은혜로 살고 계산하지 않게 해달라.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계산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계산하면 힘들어. 은혜로 사셔야 돼.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 오셔서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그저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병든 나의 몸,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계산해서 상처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앞뒀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서 나가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은혜로 나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내어놓아줬다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며
서로 배려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때로 서운하고 섭섭하고 우리의 삶 속에 계산이 되어지는 것들,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우리 크리스천의 관계가 아닙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시며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저 처음부터 매 순간마다 분차마다 지금 이 순간도 그저 감사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심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병든 육체를 예수 생명으로 치료하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주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정신줄을 놓으면 하나님, 우린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나에게서 나간 것을 계산하고 상대가 주지 아니하는 것을 계산하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마치 내 것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도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남을 위해서 무엇을 주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내 것이 무엇이 있다고 내 것을 주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린 그저 은혜로 살았습니다. 생명도 은혜, 이 시간도 은혜, 육체도 은혜, 마음도 은혜, 건강도 은혜, 구원받음도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도 은혜, 직분과 사명도 은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음도 은혜. 어쩌다가 은혜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성은 은혜로 나누어 줍니다. 은혜로 헌신합니다. 내게서 나가는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은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면, 하나님 우리 앞에서 계산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이 철회변한 성도들에게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령님으로 은혜가 충만하도록 은혜이면 됩니다.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말할 수 없는 은혜, 우리 눈빛의 은혜, 우리 얼굴의 은혜, 우리 입술의 은혜, 우리 마음의 은혜.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혼란합니까? 우리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합니까? 뭔가 상처로 인하여 가슴이 쓰리고 속상합니까?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이 시간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오직 오늘 이 주관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미 벌써 말씀을 듣기 전에 은혜가 충만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성령님과 동행하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은 자기 백성을 셉니다. 군사를 셉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나는 강하고 담대하고 부유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것이냐? 그 자리가 너의 자리냐? 네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꼬꾸러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착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식과 사고가 철저하게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나님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여기까지 그 모든 주체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소홀히 합니까? 섭섭해 합니까? 계산합니까? 왜 사람을 나눕니까? 사람을 판단합니까? 정죄합니까? 그리스도는 그저 받은 은혜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로 나갈 길밖에 없습니다. 이 철회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뼛속까지 차고 넘쳐서 눈으로 말하고 귀로 말하고 입술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가 철철 넘쳐나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서운해서 못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맛이 없습니다. 오늘 특별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살맛이 나는 곳으로 바꾸어 나가는 은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은혜로 사십시다.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생명입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까 은혜가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해도 은혜가 없으면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요. 우리 한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냥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남자 성도들은 얼굴이 보름달 같고 여자 성도들은 초생달 같고, 제가 그 전에 어느 권사님 그냥 보름달 같다 그랬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은혜가 풍성하시더라고요. 어유 권사님 얼굴이 그냥 달덩이처럼 밝으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렇게 뚱뚱해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어째 우리 여성 동지들은 보름달을 싫어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저 초상달 아니면 금은달 좋아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이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원수를 대적하라. 원수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솝 이야기에 보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람하고 태양이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힘이 세냐? 힘겨루기를 하죠. 바람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태풍이 와서 막 쑥대밭을 만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쓰나미, 바람이 폭풍 일으켜서 막 일대를 쓸어가 버리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힘에 있어서 이 바람에 밀리지를 않죠. 태양이 보면 그냥 멀쩡히 있기만 하지 무슨 힘이 있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람과 태양이 서로 누가 더 힘이 세냐, 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죠. 바람이 저 지나가는 나그네에 겉옷을 벗기기로 하자. 왜냐하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옷 벗기는 거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바람이 내가 먼저 할게 하면서 후 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옷이 훅더덕 벗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추우니까 바람에 날리고 옷이 벗겨질까 봐 딱 간절히 이 옷을 꽉 잡고 놓치지를 않습니다. 어쭈구리. 어쭈구리란 말 아십니까? 이것 봐라. 우습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고 더 바람을 세게 봅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하지? 나그네는 더 붙잡고 막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태양이 말하죠. 고마해라. 고마해. 힘쓰지 마. 내가 하는 거 봐라.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거운 그냥 열을 계속 쪼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그네가 더워라. 더워갖고 누가 시키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죠? 스스로 벗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그네 이 겉옷을 벗기는 것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감동이 돼서 자기가 벗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는요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에도 방법과 원리와 원칙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까요? 핵폭탄, 무슨 중성자탄, 무슨 원자탄 이런 파워가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마귀는 영적인 파워거든요.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쫓아내고 원수와 대적하려면 우리에게도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악한 영적인 대력들이 성경 속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귀신이 21세기에 귀신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그냥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으나 영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원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로 5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그런데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의 하수인을 상징하고 악한 영을 상징하죠. 마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들을 거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뱀이 등장해서 한 것 중에 큰 역할이 뭘까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서운하게 만드는 거죠.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사실은 지혜롭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 안에 쓰여졌으면 아주 놀라운 달란트가 될 텐데, 안타깝지만 이 뱀은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지혜가 악한 영적으로 쓰여지니까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했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본문을 제가 계속 읽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구절 때문에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와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어쨌든 아주 가까운 상대가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적하게 한다고 하면 배후에는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하는 거죠. 아주 전형적으로 그래서 이단의 영들은 악한 영들인데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소리 없이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쑤시고 저기서 쑤시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게 하며 서로 상처 입히게 하며 서운하게 하며 섭섭하게 하며 거짓 소문을 드러내기도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처 입으면 끌어다가 자기들의 어떤 집단으로 끌고 가는, 이건 전형적인 뱀이 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에덴 동산에도 영적인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무슨 별이죠?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저 금성, 그러니까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별인데, 안타깝지만 그 정체는 뭐냐면 사탄입니다. 원래 사탄은 루시퍼죠. 루시퍼, 루시엘. 하나님의 그 천사 중에 가브리엘, 미가엘, 그 다음에 루시엘,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 루시퍼는 성가대 이 악장을, 음악을 주관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아끼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이 루시퍼는 온몸이 악기라고 그랬어. 온몸이.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형용할 수 없는 음악이 나오고 노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아끼는 온종 찬양하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높이고 그리고 그를 추앙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루시퍼가 착각을 하죠. 이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구나. 그런 피조물이었으나 스스로 하나님과 비교해서 더 높아지고자 했었죠. 그래서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만큼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가 됐으며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었다. 어마어마한 파와 능력으로 섰지만 어찌 그래 땅에 떨어져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그 모든 영원한 곳 그 높은 곳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며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이 교만 마귀가 들어가면 다 평가하고 앉아 있습니다. 아유 저거는 쭈구리, 아유 저건 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은혜로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저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또 저런 걸 잘하네. 이게 다 은혜로 보여야 되거든요. 은혜로 다 은혜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너도 나도 없이 서로 감사하지. 그런데 이게 자꾸 판단이 되지거든. 자꾸 비판이 되지고 자꾸 정죄가 되지니까 그 얘기는 올까요? 내가 너보다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연중에 자기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와 있거든요.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하고 무서운 게 뭐냐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이 뭘까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과 감동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만약에 성가대라고 치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운을 입어. 습관적으로 수십 년 해왔으니까.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성가대 찬양을 해. 뭐 수십 년 해온 찬양이니까 그냥 웬만한 건 연습도 안 해도 다 알아. 뭐 반주하고 뭐 피아노 뭐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구별된 가운을 입고 성가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정작 내 마음엔 뭐가 없어? 감동이 없어. 은혜가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는 은혜가 없어?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매너리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열심히 해왔어. 그러니까 익숙해.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없다면 덜커덕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이럴 때 필요한 게 금식이에요. 이렇게 필요할 때, 이게 필요할 때 작정 예배고 그리고 작정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인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 심령이 빡빡하고 딱딱하고 무의미하고 건조합니다. 신앙생활에 감동과 감격이 없으면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래 해서 익숙해졌어. 그러다 보니까 서툴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 어떻게 될까요? 자꾸 너는 왜 그래? 왜 그래? 하고 지적을 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무서운 겁니다. 이 이야기는 나도 죽이지만 상대도 죽일 수 있어요. 성가대를 예를 들었지만 뭐 성가대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개개인이 다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단의 설교자가 만에 하나 습관처럼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감동이 없다? 죽은 영혼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심령이 설교를 하면서 뜨겁지 않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그럼 그 설교에 누가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단에 올라온 사람도 이게 지금 강의도 아니고 무슨 교육도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부림을 치고 올라와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십시오.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대표기도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섰겠어요. 예전에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그 죄를, 문제를 끌어안고 그 보좌 앞에 나갔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사실은 이 성전이 그런 식으로 꾸며져 있죠. 지금 앞에 빨갛게 단이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 교회, 어렸을 때 교회는요, 가운데 이렇게 커튼도 쳐 있었어요. 그래서 평상시는 커튼을 쳐놨어요. 예배할 때 커튼을 제꼈어요.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의미가 있어. 사실은 교회는 성전은 아니에요. 예배당이죠, 여기는. 그런데 구약시대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꾸며져 있죠.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단은 마치 법궤와 같아요. 예를 들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셔서 거기 서서 말씀하시는 곳이죠. 대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가운을 입고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지성소를 들어가. 그때 발목에 뭘 달고 들어갈까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끈이 바깥에 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그 안에 들어가서 계속 움직여요.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죠. 방울 소리가 나면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암만 기다려도 안 나요. 그러니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줄을 잡아당겨요. 보면 대제사장이 죽어 있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전에 서야 되느냐, 이걸 그 제사법에서, 구약시 제사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범죄한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것에 대한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갖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경외감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그 앞에서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하는 찬양팀, 기도하는 장로님, 여기 뭐 사회보는 목사님, 남녀 선계 포함해서 모든 직분자 성들 다 막론하고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은 성도를 어떻게 말씀으로 감동시킵니까? 어림도 없어. 한마디밖에 없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강대서에 서 있는 목사는 사람도 아니고,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말에 감동이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 놓치지 않냐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씀 붙잡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린 그런 감동이 와야 돼. 그런 감동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0, 80 막 나이를 더 먹고 신앙생활이 오래돼 갈수록 가만히 있어도 뭐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 야, 나도 저렇게 나이 먹어가면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저렇게 기도생활 하면서 은혜생활 하면서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어차피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뭐 피부도 그렇고 뭐 머리도 좀 빠지고 몸도 좀 그렇고 얼굴이 아무래도 외모가 젊은 뭐 할 때보다는 조금은 좀 노인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걸 역전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서 은혜가 나오면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요, 나이를 먹어가서 뭐 반백이 돼가고 정말 노인인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가 쫙 하고 나오면 세상에 이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그렇게 나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나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마귀를 보세요. 이 루시엘을 보세요. 루시퍼를 보세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냥 그 조금 잘 나가고 반짝거린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을 떨고 있죠. 그 다음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영광이죠.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같다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하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지옥을 말하죠.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마귀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과 함께 지금도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한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셨지만 뭘 쫓아내셨나요?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신이 나가야 병도 나가고 가난도 나가고 저주도 나가고 영혼이 구원이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어디 무슨 기도원 원장이 하는 소리도 아니고 은사 사역자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들 고치되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귀신을 쫓아내. 자,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한다?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이 안에가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예요? 컴컴한 어둠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스위치를 올려요. 전기가 들어와서 전구에 빛이 나요.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와야 내 속에서 어둠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귀가 붙잡고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걸 귀신을 쫓아내야 그 안의 것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님 편이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냐고 귀신과 같이 좋아하는 짓을 한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을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야고보서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초대교회거든요. 그때도 여전히 영적 전쟁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 보면 이 귀신과 사탄 마귀에 잡힌 자와 같은 의미를 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죠. 하나님이 물리치면 이건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퇴적하라고 말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는. 마귀는 퇴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그 초대교회에 대해 공동체의 명령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도 그런 말을 했어요. 8절로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 귀신과 마귀의 세력들이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이 전쟁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면 항상 무장하고 항상 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적과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육받는 거 아닙니까? 우는 사자가 두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그 다음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해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깨어 계십니까?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아하,
또 마귀가 나를 서운하게 하는구나, 섭섭하게 하는구나, 나를 교만하게 하는구나, 아니면 나로 게으르게 하는구나, 아니면 내로 하여금 이 세상 쪽으로 빠져나가도록 나를 끌고 가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정말 정신이 차려지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도 그 이야기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동네 이름이 바보라는 책이 아마 영어의 다른 이름인데 한국말로 바보로 번역이 됐어요. 그냥 발음 나는 소리로 바보에 이르러, 또 이름도 바예수. 바예수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들, 그런 의미로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인,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이 속에 뭐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귀가 귀신이 들어갔죠.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그 지역을 책임지는 서기오 바울, 이 사람도 이름이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이 사람의 말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 편에 간다는 거죠. 이걸 막는 세력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 편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편일까요? 사탄의 편이죠. 이미 사도행전은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7절을 보니까 8절, 그 다음 절을 볼까요? 8절을 볼까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는데 그들을 대적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서기오 바울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힘쓰는 건 여러분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셨잖아요. 예배도요, 힘써야 나와요. 도중에 돌아간 사람 많아. 분명히 교회 올라고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겨서 돌아가신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싸워 이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 솔직히 안 나오려고 그랬다 오늘. 이때 손들지 말라니까 왜 머리 여기 이렇게 하고 또 가려서 이렇게 하셔. 헷갈리는데, 여러분 예배가 내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반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가들 이렇게 보면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매 주일마다 이 자리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도 성가대 해봤지만 이게 이 자리 못 나올 일도 많아요. 꼭 일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나오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봉사복을 입고 가운을 입고 봉사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여기 찬양팀들, 반주자들이요, 이거 꼭 묶고 놔야 되는 거거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승리해야 나오지, 승리하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늘 쓰는 말 가운데가 뭐냐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승리다니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배 지키는 거예요. 직분 지키는 거예요. 사명 지키는 거예요. 여기 대표기도 맞춰보십시오. 그냥 심심한데 대표기도나 할까? 아닐 거리요. 대표기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오늘 못 나올 일도 생기고, 하여튼간에 기도 못하게 하려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냥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못 나간다고 할까? 그러고 싶을 수도 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걸 이겨내야 나오는 거예요. 찬양팀 한 사람 빠진다고 누가 알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질까? 아니에요. 지켜야 나오는 거예요. 꼭 지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점점 이렇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평생 하고 있고, 목회도 한 30년 이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 뭐가 중요한지를 알겠어. 하나하나 지켜내는 게 필요하구나. 왜? 신앙생활에 잘 나가다가 뒤에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한때 잘 나가다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끝까지 가봐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러니까 끝까지 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번 주일날 재직임명 하잖아요. 이제 눈 뜨는 거고 발걸음 움직이는 거잖아요. 직분을 맡아서 끝까지 가봐야 돼.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가서 마지막 박수 받으면서 은퇴를 하셔야 돼.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더 중요하게 마지막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그 사명 지켜주셔야 돼. 후배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도 보니까 벌써 사울과 사울이 같은 이름이죠. 사울과 바울이 같은 이름인데 바나바와 함께 그 지역을 선교하러 갔더니 벌써 그곳에 거짓 마술사 귀신 들린 게 딱 버티고 가로막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씨름은 어떤 씨름일까요? 에베소 6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이 씨름은 사람의 싸움이 아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혹시 여러분, 난 유난히도 이 마귀 이 영적 싸움이 나한테 너무나도 많은 것 같다. 두 손을 다 들고 앉아있네 항상. 나는 별로 마귀한테 시험을 안 당한다. 여긴 없고, 나는 그냥 지체까지 오면서 영적으로 마귀한테 하도 나를 가만두지 않고 늘 싸움을 하고 있다. 손 드신 분이 계신 여러분,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술집에 가면 마귀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뭐 어떤 사람이 가서 보니까 술집에는 귀신이 한 마리가 카운터 보고 있다더만. 근데 가서 보니까 졸고 있다더만. 왜냐하면 딱히 할 일이 없어. 자기들이 와서 다 알아서 다 죄 짓고 가. 그러니까 뭐 귀신이 딱히 할 일이 없어. 뭐 그냥 놀다 가요. 그러면 끝이야. 그런데 귀신이 어디에 많으냐면 교회 앞에 많다. 은혜 받고 나가면 은혜 어떻게 하려고? 까부시고 쏘부시라고. 은혜 받고 정말 나가자마자 뭐 차가 긁히질 않나, 뭐 앞차가 쓰질 않나, 신호 어쩌고 하질 않나, 집에 갔더니 뭐가 북북거리지는 않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려고 할 때 시험 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걸려. 이게요, 영적으로 강한 자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냅둬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들어.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시험거리가 생기고 뭔가 힘든 거리가 생기면 어쩌고 우리 지가 날 좀 알아보는데, 내가 그래도 쪼까 그 시기 좀 내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고 했더니 바로 못하게 가로막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무장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18절을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부활에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어.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채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무엇을 믿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강력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뭘 믿지 않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 무엇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요.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라, 아니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부활의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 손을 얹은 즉
아니냐고 말이죠. 아니 생명이 살아나는데 병 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식과 사고를 바뀌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데요. 여러분 또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시편의 날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예수님은 크리스찬들의 의식 속에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채우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어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나가서 곧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무장해야 될 것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무엇을? 능력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었느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무장을 해야 돼요. 무장. 여기에는 부활신앙으로, 그 삶 속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받아서 무장을 해야 돼요. 왜 무장을 해요? 누구랑 싸워요? 김정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 김정은은 저 평양에 있어갖고 우리랑 싸우려고 해도 조금 거리가 걸리지만 마귀는 당장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파고 들어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아주 무섭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계속 능력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50절 53절에 보면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뭘 했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 승천을 얘기하죠. 자,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했을까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능력 입을 때까지 이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늘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 성령 대망이 할 때 우리가 막 보혈로 찬송하고 찬송하잖아요. 찬양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 늘 찬양이 끝나질 않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러 모였을 때에 여러분 입술이 찬양이 막 계속 되어진다? 그건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기를 힘썼어요.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은 파워야. 은사가 나타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12절 14절에 보면 이들이 찬양 말고 또 한 게 있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마달로메, 마테아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대망의 가장 중요한 건 늘 찬송을 성전에서 힘쓰며 그리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더라.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는 혈과 육이 아닌 악한 영들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무장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은요 영적 무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모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러 모였지. 무엇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왜? 다 터져본 사람이거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실 때 다 도망쳐본 사람이거든. 머리는 알겠는데 부활이 안 믿어져. 예수의 말씀을 3년 반이나 들었는데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예수님 코앞에 고난 당하는데도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여 말할 용기가 없어. 용기가 없어.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렇고 12제자 다 도망갔어. 그 따르던 사람 다 도망갔어. 어디 갔어? 뭐 혈루증 여인 어디 갔어? 이거 수로버리게 여인 다 어디 갔어?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 오병이요 그 똥 먹던 사람 다 어디로 갔어? 하나도 안 남았어. 왜? 뭐가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 그러니 한 맺혀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령을 대망했지.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라니까.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출발이며 성령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며 이 120문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능력이 갑옷이 입혀진 것이며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 손흔들 낫게 하는 것이며 이것을 이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사모하려면 한이 맺혀야 돼.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장로교를 다녔어요. 76년도까지 장로교를 다녔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다녔는데 불구하고 뭐가 없냐?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무장이 안 됐으니까. 무장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순복음교회 77년도에 와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게 능력이 저절로 생겨. 저절로. 무장하면 저절로 힘이 생겨요. 군대 가서 해보시죠. 총을 주면 총이 저절로 나가. 나한테는 없는 건데 총으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으면 총을 쏘게 되고 포를 쏘게 되고 탱크를 쏘게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무장을 시켜주면 능력이 나간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에요. 뭐 초교파적으로 교단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감사하게 순복음교회에 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단의 성도가 되고 또 사역자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된다는 건 진짜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고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피 맺힌 한이 뭐냐?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기 전에 성도 떠나지도 말고 제자들이 한이 맺혀갖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저도 한이 맺혀갖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한이 풀렸어.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충만하신 분은 더 충만하고 아직 충만하지 못한 분들은 한 맺혀 붙이십시오. 언제까지 질질 끌려다니고 사탄의 이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힘이 없으면 조롱거리 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여 귀신을 다 쫓아내는 바나바 사울의 역사가 다음 주에 이어진다고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고 강력한 성령의 무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